고린도전서 11장 1절만 한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그 모든 족속을 너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명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세례를 주라 했으니 세례를 우린 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시면 육신의 세례를 주라는 육신의 어떤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세례를 준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거지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의 제자는 너희고 너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례를 영혼에 받은 자들이야. 심령의 영혼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도 들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게 제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는 이 제자라고 하는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연합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스승이 되셨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목사님의 제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식 집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 구장로님의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내가 가서 짧은 시간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당신의 책에 있는 얘기, 당신이 하고 있는 말씀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비도 오고 밭도 다 내놓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뭐 머리 써야 될 책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또 그분의
문학적인 소질이 아주 타고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 책에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쓰신 말씀 중에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제 선생님, 교사, 스승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나는 그분이 말씀하기 그 글을 읽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생이 되는 거지요.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사실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많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게 선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선생님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높여드리는 호칭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호칭을 하지요. 두 번째가 교사라는 거지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교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자를 말하는 거지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인격까지 성장시키는 교육하고 양육하는 분이 스승이다. 그러죠. 옛날에는 훈장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역할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지만은 나를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분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그 스승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자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제자, 교사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스승이 진실로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 참다운 스승이 되셨지요.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비오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승님 이상의 호칭이라는 거죠.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라비 하면은 스승보다도 더 높은 존경심이 담겨져 있는 언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라비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따지고 보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젊디 젊은 애들과 같잖아요. 국민의힘에 36살짜리가 당 대표가 되니까는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맨날 준석아 하다가 준석이가 대표가 되다 보니까는 호칭에 혼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헤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3살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는, 이제 준비를 거의 끝내는 정도의 나이라는 거지요.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이가 거의 40대가 돼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30세에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30이 훌쩍 넘었잖아요, 다들. 몇 사람만 빼고. 짧은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사는 인생도 아니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0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스승이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자로 내가 성숙되었느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가 존경할 사람은 없어 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미 그는 그만한 자리에 이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선 것 같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지요. 듣고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따라하는 게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제자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고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인사를 오는 사람이 있고 스승의 날에 또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생일날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버이날에 찾아오거나 생일날에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 그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했을 거예요. 스승의 날에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그때 찾아와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난 원래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내 생일날 여러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줘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대 모아서 드리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직접 선물을 사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돈 봉투로 선물을 내가 마음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 집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사모님의 생일날에는 여전대 회원들이 하는 게 맞고 목사님 생일에는 남전도에서 하는 게 무늬가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주머니와 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똑같지요. 근데 똑같이 나오지만은 목사님의 생일에는 남전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난 그게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 마음의 표현이 더 담겨져 있을 것 같아. 내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스승이 없이 내가 훌륭한 스승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을 때에 나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제자를 생산할 만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영적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내가 목사님을 스승으로 내가 받들고 존경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입고 성장하겠어요? 이치상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스승다운 목사가 되어 있는가를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메시지와 삶을 성도들이 보고서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적 스승으로 삼고 적어도 목사님 분량만큼은 성장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나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나는 목사님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 나는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실 나는 그런 분이 못 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스승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늘 미안한 생각을 갖고 또한 존경받는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관계를 제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권위자의 말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보면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건가?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솔직히 해보게 돼요.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요소도 있지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제자가 스승의 어떠함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분야의 제자가 되길 수가 없는 거지요. 허점에 무림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요.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듣고 배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목사님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귀를 열고 듣고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갈망이 없을 때에는 목사님에게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또 관심이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지요. 보아도 안 보이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들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경험담을 쓰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놓고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사의 순위를 매겼어요. 좋은 교사를 순위를 이렇게 매겼는데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게 하는 교사가 1위래요. 제일 훌륭한 교사래요.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게 하는 교사. 2위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게 하는 교사. 3위는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는 교사. 4위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는 교사.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있다고 그러더래요. 또 있다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데 그게 자기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질문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교사. 그런데 그분이 뒤에 덧붙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도 가르쳐야 될 게 많다 보니까는 질문을 받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놈은 죽을 줄 알아 해놓고 진도를 나간다는 거지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교사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을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질문하고 성도가 답하게 하는 목사는 1등 목사예요. 2등 목사는 목사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성도가 답하게 하는 목사가 2등 목사예요. 3등 목사는 성도가 질문하고 성도가 질문한 것을 목사님이 답하는 이런 목사님이 3등이에요. 4등은 목사님이 질문하고 목사님이 답하는 것. 그러면 5위는 어떤 목사일까? 믿어. 뭘 자꾸 물어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난 이런 모습을 가진 목사님들이 완전히 꼴찌고 낙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의 목회 현장과 한국 교회의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 구조가 성도들을 다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생각의 기능을 다 빼버린 혼이 없는 성도들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한국교회의 풍토.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궁금하면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이 한국교회의 풍토가 이게 오늘날 한심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인들이 아주 무능한 교인들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 신앙이 미신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과 같이 교회의 환경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똑똑한 인재들이 학교에서 생산되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건강하고 똑똑한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토론이 없는 교육 환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육이 그렇게 세계에서 유대인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나오냐는 거지.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인재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유대인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가 더 아주 뛰어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오냐 하는 것은 토론이 없고 창의력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세계에 어디 있을까? 한국교회만큼 열심을 가진 성도들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이 왜 이 사회를 제자를 삼고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못 되는가?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을 초신자 양육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평신도 교육원이 있고 성도들이 신학교 아닌 교회에서나 혹은 단체에서 신학교 이상의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의 위대한 걸출한 위인들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책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써내는 게 아니라 외국의 목사님들이 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육열이 높아도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교육의 시스템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진리의 부재와 더불어서 교회의 환경 자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인 데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토론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이런 시스템, 이 자리 배적이 나는 아주 싫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경청만 하는 거, 이건 어떤 의자 배석의 그 위치가 벌써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둥근 모양이 돼야 돼요. 둥근 모양. 완전히 둥근 모양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채꼴 모양이라도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목사의 직이 가르치는 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신앙 지도를 가르치는 데다만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듯이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일반 통행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할 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그 궁금증을 다시 물어보고 의구심이 생겼을 때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 의구심을 솔직히 드러내고 질문을 하고 그런 걸 놓고 성도들이 같이 그런 걸 토론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게 하는 거, 성도가 질문하고 성도가 대답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훌륭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바꿔야 되고 성도들조차도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의 문화, 토론의 문화가 성숙하지는 못해요. 목사님조차들도 토론하다 보면요, 싸워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워요. 싸움으로 끝나요. 서로가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자세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주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유심히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론 문화가 주장하는 문화예요. 주장.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옳아. 그런 장으로 토론장이 형성되다 보니까는 서로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줄도 몰라요. 질문하는 걸 보면은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도가 질문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내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 들통이 안 나. 가만히 있으면 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은, 아멘만 잘하면은 다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속엔 탱탱 비어 있어도. 그냥 군중들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토론을 기피하는 현상이죠.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삶을 기피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실체를 숨기고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영적 게으름, 무책임이 낳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대로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문과 궁금증을 통해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근데 영적인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증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신령한 질문을 해야지 목사도 신령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왜? 그걸 답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 목사의 실력이, 영적 수준과 실력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질문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긴장하게 되겠지요? 언제나 성도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겠지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걸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도 안 해고 있으면요, 진도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가르쳐준 것도 소화 못하고 있는데 자꾸 나간들 뭐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은 목사는 성장이 멈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은 서로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영적 지도자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도. 내가 가이드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를 보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지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그냥 그 사람이 지도란 말이에요. 가이드가 지도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지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지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야지 되는 거지.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임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열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령이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자재로 말하면 성령이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지.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수혜자가 되어야 되고 수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수혜라고 그러는 거지요. 주는 것은 수여자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수혜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수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혜자로서만이 인식을 하지, 나는 수여자라고 하는, 양육을 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자녀들도 신앙 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늘 한국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없는, 유럽의 교회와 같이 노인네들만 앉아있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20, 30년만 지나가면. 현재도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농촌에 가보면은, 우리도 농촌이지만은, 농촌에 가보면은 노인네들만 있잖아요. 젊은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땅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노인들밖에 안 사니까 노인밖에 없지. 어떤 인구의 그 분포도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농촌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서울로 가보세요. 도시로 가보세요. 천지가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귀해요,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래요? 신앙의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다만 강조되다 보니까 믿음이지,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흥은 물거품이 있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알찬 부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옛날은 그만두고 근자에 올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주 혁혁적으로 바꾸어진 말씀이 내게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내 내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배워서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든 말씀들,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었던 말씀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나를 변화시킨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린 말씀이 왜 여러분을 못 살려요? 나를 살린 말씀이라 하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깨어났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얻었으니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안 변해. 동의를 했다고 아멘 했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옳다 그런다는 말을 떠나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양산의 목사님이 이 백전의 그 양천 마을 그 안쪽에 귀농촌을 만들어 놓고 집사님 몇 가정과 들어와서 거기서 사세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양산으로 예배드리러 가요. 나는 결코 뭐 그걸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하고 함께 농사 집시다. 응?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포기하고 목사님과 함께 농사를 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야, 그분들은 거기서 생활하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몇 가정이 삶의 터전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여기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말로만 얘기하고 삶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부담감과 의무가 없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지 참다운 복음을 깨달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 왜 좋아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이야. 내 생각에 동의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책인데 이 책에 어떤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들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글은 읽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의미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것이 깨닫는 거잖아요. 실체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는 것, 진리의 실체와 진리의 그 진리의 실체,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원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근데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일시 동의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그 의식이 수정이 돼요. 성경적 의식으로 가치관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의 실체예요, 그게.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의식의 변화가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접한 것을, 짐승이 그러잖아요. 오리가 닭을 어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바로 깨어났을 때 사람이 데려다 기르면 사람이 부모인 줄 알고 따라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첫 번에 접한 것들이 완벽한 진리라고 하는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의식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변화되어야 할 것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 삶이 없이 모여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이 중요한 거지,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삶을 추구해야지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걸 추구해야지. 죽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꾸 구하는 게 뭐냐면 출세예요. 출세에게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요? 우리는 출세를 성공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출세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출세를 잘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출세를 못합니까? 그럼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출세를 성공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1등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제일 큰 거를 좋아해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 3등은 다 패배자입니까? 작은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작은 것이 더 빛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등만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2등도 있어야 되고 3등도 있어야 되고 꼴찌도 있어야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1등만 되면은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성공이지 1등이 출세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삼천포에서 한 가정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잘못된 성공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엉뚱한 걸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나누니까는 그게 풀려지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린애가 기뻐 뛰듯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의 논리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을 의로움으로 여기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행복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 자기 만족을 행복으로 여기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 이루어졌다고 성공하는 인생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행복하셔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이들이 못된 짓 하면서 행복해해요. 근데 부모님은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행복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감에 도취되고 좋아라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에 혀를 차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자지.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찬양을 많이 하면은 좋은 거다.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면요, 머리가 빠지긴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사진으로 뒷머리를 보면 여기가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뒷머리를 못 보고 살잖아요. 여기만 보고 살지.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여기는 훤하게 빠졌어도 요 앞면만 보고 그래도 괜찮아 속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 사진에 비친 내 이 머리 뒷모습을 보면은 야, 이제 진짜 완전히 할아버지네? 이런 절망감이 온다니까. 네? 여러분, 태산을 한 곳에서 100년을 뚫어지게 본들 그 산이 보이겠어요? 내가 보는 쪽만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보면은 그 산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산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 면에서 100번을 봤다, 1000번을 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 봤으면 잘못된 게 더 고착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해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성을 쌓다 보면은 지성으로 결국 인간의 한계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면서 결국 그 지성이 마지막에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최고의 지성은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지성은 잘못된 지성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의 지성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려고 그래요. 머리로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려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은 다 예수 믿지요. 근데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더 예수 못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더 예수님 잘 믿지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 자기 지성을 신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는 부족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은혜가 안 들어간 사람은 별거 아니면서도 지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 길게 했네. 하여간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유진난 권사님하고 한 팀이 예배 마친 다음에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가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우스운 말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 수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가는 여러분은 그냥 한번 들으면 땡, 괜찮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아서 그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여러분은 왜 가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도전도 받아야 되고 각성하기도 되어지고 은혜를 잊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이거는 생명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적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는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강제하고 싶은 마음, 과거에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강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믿음의 생활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귀 있는 나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될 것이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시할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살 것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책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읽어본 데까지 보면은 구장로님은 교육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데 교육이 전부로 아니죠. 교육이 전부로. 나는 그분을 초청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려고 해요. 그만큼 그분은 아주 실력이 있고 유능한 분이에요. 내가 없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난 그분을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교육을 하면 바르게 교육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런 논리로 모든 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정보는 정보대로 받고 하지만은 아쉬움이 있지요.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다. 아멘은 안 나오잖아. 이게 형광등이야. 껌뻑껌뻑껌뻑 하면서 좀 있어야지 아멘이 나와. 사람의 변화는
내면의 깊은 내면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속 사람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가르쳐봤댔자,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원숭이를 훈련시킨다고 그러지 원숭이를 교육시킨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훈련시키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해요. 근데 끝나면 똑같이 원숭이가 밀림에서 사는 것 같은 똑같은 짓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육해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교육한다고 인간이 바뀌어졌습니까? 의무교육을 하고 교육의 수준이 대학은 보통이고 대학원 박사들이 수두룩하니까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됐습니까? 교육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돼요. 그러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면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떤 의식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근본의 속사람의 변화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교육을 받아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육의 참다운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을 탄식하기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합리함을 탄식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과 같이 비록 1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랑,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한밤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